안녕하세요. 갈릴리교회 최영조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급하게 제가 부탁을 받아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몇 번 저를 만난 분들 계시겠죠. 저는 갈릴리교회 최영조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가 그 직장 신우회에게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위기 때 논문을 쓸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도시 복음화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는데, 제가 직장 신우회 몇 번 여러분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문의 한 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를 복음화할 것인가, 또 성시화를 어떻게 이루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직장 신우회 분들을 사랑하고 또 직장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어린이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뭔가를 깊이 생각하죠.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을 헤아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모습도 건강하지만,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이렇게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어둡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위인됨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하는 데에는 저는 특별히 이 두 가지 큰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하우 싱킹과 와이 싱킹입니다. 하우 싱킹은 방법, 수단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통해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주로 하우 싱킹,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와이 싱킹은 좀 이렇게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와이 싱킹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째려보게 되고 좀 안 좋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되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y thinking, 특별히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는 굉장히 why thinking이 많다 그래요. 이 why thinking을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 어떤 목적, 근원,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why thinking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몇 세대를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충성된 그런 복음으로 나왔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옥중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옥중 서신이고 또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서 네가라는 디모데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이건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면, 부탁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4세대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그분으로부터 제가 양육을 받고, 또 제가 2학년 때는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을 해서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대학 4년 다니면서 복음의 4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전 속에서 복음화에 대한 비전,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입버릇처럼 제가 말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고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쑥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나은, 그래서 복음의 4세대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나는 이루기 원한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얼만큼 허술한가를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낳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적인 양적인 어떤 증가,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그런 진정한 복음으로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4세대를 거쳐,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12아들들로 진행되는 것처럼 복음의 4세대가 일어나는 것, 그걸 저는 보기 원한다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 삼을 것을 권고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에게 들은 바는 복음이죠. 복음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충성된 것,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또 교회로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잘 예배드리는 사람,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충성된 사람, 디모데에게 너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할 때, 그 충성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성경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참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려는 갈망 있는 사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풍성한 삶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을 부탁해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보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죠. 직장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베르프, 소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대표적으로 직업은 천직이다, 천직사상,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 그러면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과 직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또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 감당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은 믿음을 적용해야 될 사역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역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믿음을 훈련받는 장소고 말씀을 듣는 장소, 배우는 장소지 교회가 주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역하는 곳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바로 사역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사역이 직장과 세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냥 소금의 부대 안에 있어 버리니까 음식에 들어가고 녹아져야 뭔가 맛을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짠맛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맛을 내는 것은 바로 맛을 내야 될 장소는 직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장이라는 것이 정말 사역의 터전이라는 걸 어떻게 좀 가름할 수 있냐면 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세요? 혹시 이제 이런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바라고 있는지 또 내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과장님 보니까 우리 계장님 보니까 우리 사장님 보니까 저도 하나님 믿고 싶네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가? 내가 직장을 떠나도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신 그 직장이 사역의 터전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그냥 밥벌이로 경제적인 이유로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부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부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의 동료와 직장의 사장님과 직장의 위에 있는 분들 또 밑에 있는 동료들 또 위에서 이렇게 늘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찾고 만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양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양육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만나든 세 사람을 만나든 단둘이 만나도 상관없어요.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렇게 작게나마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또 진리들을 어떻게 직장 안에서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누어서 함께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그 직장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직장과 세상의 변화를 이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이 계속 번식해 나가고 또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만나고 경험했던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함으로 여러분 직장이 그러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직장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되면서 또 도시가 바뀌는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직장인 신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또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보내신 곳에서 또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서 직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 신우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직장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충성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양육하여 직장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우의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직장과 기업과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